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성전 청량감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증인은 두 명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고 그 주님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믿음으로 현재를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두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감람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노마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뭡니까? 돌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뭐예요? 첫부침 받았다. 주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가 우리 구속 사역을 다 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짐으로 해서 우리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걸 간략하게 해서 그 감람나무 건너요. 이 땅의 주 앞에 이 땅의 주 앞에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는 3절에서 기록한 두 증인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두 증인은 3절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나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4절에서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4절의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스가랴의 환상에 대한 내용과 맥이 통합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을 보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 두 감람나무를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이 두 감람나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 기름 발리운 자들은 개정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고 있으면서 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위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왕적 지위와 여호수아의 제사적 지위의 특징은 두 증인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뭡니까? 왕적 지위,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의 뭐예요? 제사장 지위의 특징을 두 증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왕권이 있단 말이야. 제사장직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왕같은 제사장들. 이러한 직분은 본래 예수님에 의해 행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직분을 두 증인에게 맡기시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두 증인이 처음 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두 명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잘 믿는 사람 누구나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왕이 조금 권위가 있고 그래도 거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새 지금 유행하는 그 뭐랍니까?
거지방 알아요? 거지방? 거지방? 그 SMS 같은 데 보면 거지방 그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카드를 쓰면은 그때 막 기본대로 써버리니까 돈 낼 게 많아요. 월급쟁이 것들이 이제 그 돈 낼 게 많잖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 이렇게 딱 꽂고 다니면서 아껴 쓰는 거야. 현찰로. 그러면은 그 거지방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아껴 썼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한 정거장 가는 걸 두 정거장을 걸어갔다. 그 다음에 돈이 아까워서 아껴 썼다. 그래서 그걸 거지방이라 그래. 예? 거지방. 하다못해 그렇게 보면은 거지방이라는 뭐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지처럼 살면 안 돼.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단 말이야. 이게 두 증인의 삶이야. 뭐 예수를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 애들이요. 편의점에 가면은요. 젊은 애들 편의점에 가면은 뭡니까 이제 뭐 요새 핸드폰에 뭐 찍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대출 해갖고 뭐 핸드폰으로 갚아 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고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000원 나왔어요. 22,000원 나오니까 딱 보고 알바 눈치를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무슨 말이 되나요?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젊은 애들 실제로 그렇대. 그런데 노가다를 하면 돈이 될 건데 안 하는 거야. 꼭 사무직이나 보려고 그러고, 문과는 문과고 이과는 이과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게 일자리 천지 빠진 거야. 아주 배가 덜 고파 본 거야. 배가 더 진짜 저 자식이 있으면 배고프면은요 노가다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노가다라 하는 것도 참 무식한 말이고, 노근무자. 그래? 노근무자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 노근무자들 돈 금방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그 노근무자들 노가다 시작하다가 한 2년, 3년 따라다니면 기술자 돼요. 맞아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거 안 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의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촛대를 상징하는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촛대를 뭐예요? 상징하는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 두 증인의 사명이 뭐랬죠? 왕 같은 제사장 직분. 그럼 왕이 거지방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왕이 누구 만나도 좀 권 있는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참새도 죽을 때 찍하고 죽어요. 쥐도 찍하고 죽어요. 뱀은 마음에 씩 하고 죽어요. 뱀을 밟으면 씩 하고 죽는다니까요. 남을 못 물었으니까 쥐가 죽으면 씩 하고 죽어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왕 같은 권위 있게끔 정말 고급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거지같이 살아. 거지방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왕같이 사는데 왜 거지처럼 사냐?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고 귀신의 지배를 받아갖고 지 생각을 말하고 귀신의 말을 들어 하며 지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영적 거지방이야. 자, 이해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촛대를 상징하는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또한 스가랴서 4장 2절에서는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
일곱 간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봐봐요. 제가 요한계시록 여보 성경 사기경 할 때 내가 맛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일곱 등잔이 어디죠? 스가랴 서니까 뭐 어디로 가죠? 이거는 뭐요?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안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스가랴서 하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스가랴서, 스가랴서 하면은 스가랴서 사장 하면은 뭐요? 오늘 11장에 연결됐다 이거야. 또 이해되세요? 그럼 찾기 쉬워요, 안 쉬워요? 간주까지 다 연결시켜 주잖아. 그렇게 정발 목사의 성경 사경에 탁월한, 뭐 제보고 탁월하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자부심을 가지 하나님 그런 달란트 줬기 때문에 탁월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요새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여기서 등대는 등불을 달기 위해 세우는 장대죠. 그 다음에 즉 등잔을 걸어놓은 장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등잔을 받치고 있는 순금 등대는 촛대를 뭡니까? 연상하게 하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 7은 완전수니까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스가랴 4장 2절에서 순금 등대가 일곱 등잔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즉 일곱 영을 상징하는 일곱 등잔을,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촛대가 받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성령과 연관지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에색 교회는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로서 성령의 임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죠? 두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류를 통해서 촛대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세워진 이러한 교회와 그 증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그죠?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르지 않아 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두 증인의 사명은 굵은 뼈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굵은 뼈옷을 철저한 회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 나와야죠. 빛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아직 빛이 좀 덜 비쳤는지 빛이 강하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더라도 부정적인 말 판단 정지하고 저기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거 간단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거 아니다고 저거 아니다고 저거 아니다고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 먼저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비치지만 회개 터져 나와요. 내일은 뭐요? 성탄절이고 오해는 뭐요? 성탄 저녁에. 그럼 오늘 뭐죠? 하이드 크리스마스야. 오늘까지는 내일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새벽에 눈이 엄청 왔더만요. 하이드. 하나님이 참. 예수님께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누우실 것 없이 말구에 누우셔서 몸소 낮아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서 형상 회복의 은혜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1장 5절 읽으세요. 자 읽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야,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두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없다한 상황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서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야, 엄청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보장해 주신대요.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호하신 열왕기하 1장 10절과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라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이랬어요. 또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은 두 증인의 건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5절에 나오는 불은 두 증인의 건세죠. 두 증인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건세가 있어야 되겠죠? 건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말씀의 불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토해내는 불이 역사가 나타나요. 불. 말씀 선포한 불에 팍팍 붙어야 돼요. 이는 두 증인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온 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대적하여 해하려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두 증인이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 증인이 옆에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숙명이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 당연히 핍박받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으로 너에게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두 증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예언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 예언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두 증인을 통한 말씀의 불로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두 증인을 해야 할지라도 원수들의 손에서 두 증인을 보호하시고 말씀의 선포가 지속되게 하실 뿐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 선포하는 불과 같은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거야.
그 말씀이 걷는가 건설해서 잘못된 것 철저히 파멸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세워주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깨뜨려버리는 말씀의 걷는가 건설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가 너무 강한 불을 받은 것 같아요. 불도 얼마나 센지 전략자도 저를 폭격기를 퍼부어버려요. 그렇게 퍼부어도 인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부드럽게 하면 두두가 안 되겠지. 퍼부어서 너무 파이다가 보면 인간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은 하나님의 예언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합니다. 두 증인은 받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와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미 두 증인이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죠? 특정한 인물이 아니다는 거죠.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3년간 비가 안 오겠잖아요. 그죠? 모세가 막 지팡이를 던졌을 때 막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고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막 그렇게 오기는데 모세 능력 받아서 무슨 일을 해요? 엘리야 능력 받아서 무슨 능력을 해요? 모세는 모세고 엘리야는 엘리야고 정바울은 정바울이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야지. 다 써먹었던 모세가 써먹었던 은사 받아 말라고. 엘리야가 다 받아 써먹었던 은사 받아 말라고. 하나님 주 새로운 거 요한계시록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된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6절은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로 비를 오지 못하게 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갖는 의미를 엘리야의 적 사역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아합 왕의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가문에 들게 하셨던 사건을 배경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야를 핍박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참 말하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은 땅에 비가 안 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핍박했던 아합 왕과 바알 선자들을 향하여 행했던 것처럼 두 증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문의 심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하고 그대로 돌아오는. 6절 후반부 9절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들이 다 피로 변하고 피로 변했다는. 이런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모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두 증인 또한 엘리야와 모세처럼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사역은 심판보다 회개를 통한 회복에 더 중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두 증인의 사역은 심판보다 심판을 가지고 있지만 회개에 초점을 뒀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줬던 것은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라. 두 증인의 복장이 회개와 죽음을 상징하는 굵은 벼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회개를 통한 형상 회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인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하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두 증인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고 땅을 재앙으로 치는 십반 사역을 통해 바로 왕의 애굽을 재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나타낸 것처럼 두 증인도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세상 심판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온 세상에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구약의 두 선지자로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을 계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 히리바로 올라갈 거라고 선포했을 때 엘리사가 나한테 말했으면, 엘리사에게 말했으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능력을 갑절히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갑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 뭐 도끼로 뭐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능력을 최고로 쳐줬던 사람은 모세하고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정팔부 목사보다 능력 더 많이 받아야 이거 뭐 아이고 그래봐야 하나님이 쓰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받아서 두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마가복음 9장 1절에 7절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한 그들의 선지자적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개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배경으로 두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선지자적 사역, 복음 증거 사역, 형상 회복 사역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에색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세우기 위해서 형상 회복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충성되고 충성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형상 회복의 복음을 전하고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두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촛대 사회로 그러신 주님의 말씀 받들어서 이 사명 감당할 때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 손 얹으세요. 질병이 떠나가며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다윗의 교회에 지배하려 흘린 악한 영은 다 물러가고 코로나 유효증도 물러가고 코로나 모든 질병과 모든 질병이 사라지며 정상적인 활동이 펼쳐질지어다. 하나님 발끝에부터 머리까지 그대로 치유되게 하시고 몸에 붙는 사람이 붙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